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광고해 주셨듯이 여러분들 모두 뉴스를 통해 저도 매일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는데 어저께는 3,000명, 엊그저께 3,000명이 넘게 확진됐고 어제는 2,000명대가 넘었죠. 오늘 발표된 게. 대전시도 80명에서 50명까지 지금 다시 늘어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한 주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으시고 조금 주의를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고 또 확진되지 않으시고 안전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 리더들에게는 백신 접종 현황을 먼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리더들은 거의 다 접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접종 현황도 저희가 조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올 때 보시면 QR코드 찍는 어플 있잖아요. 그곳에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 맞은 것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신을 1차라도 맞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시간을 리더님들이 안내해 주셔서 직접 입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소그룹 카톡방에도 공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이름을 검색하면 접종 현황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일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얘기가 나왔는데 유재환 청년이 어제 접종을 맞아서 오늘 접종열이 있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재환 청년 소그룹은 우리 우건우 청년이 오늘 진행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10월이 시작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9월, 10월 달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10월부터 2022년 여디디아 소그룹과 또 사역들과 겨울 영성 훈련에 대한 것들을 리더들과 함께 먼저 이렇게 매주일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2022년 여디디아 사역을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사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같은 말씀, 같은 찬양, 같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동일한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세상 속 사슴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세상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좋은 열매,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 저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제목은 뭐였죠? 세상 속 양으로 살아가기였습니다. 시편 23편은 누가 지은 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지은 시였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늘 경험하던 다윗에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는 반드시 주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양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다윗이 자신을 이런 양에 비유했던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에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앞만 보고 가는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며 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그 어떤 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만약 맹수를 만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도망가는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오직 목자에 의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각과 나의 생각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 가지 선물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풍족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함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not want라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을 만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23편 1절을 고백할 때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평안함입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든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안함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것이었죠. 왜 다른 은사나 어떤 큰 능력이나 어떤 큰 지혜를 주시지 않고 평안함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었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솟아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 힘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매일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도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어떤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좌절하거나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위로나 기쁨이나 어떤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풍족함과 평안함과 새 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렸었죠. 양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특징과는 달리 양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특징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었죠. 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은 부족해서 조금은 세상 가운데 흔들려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삶 가운데에 내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그것을 내가 느낀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꽉 붙잡고 넘어져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좌절하고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양이라는 동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사슴이라는 동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슴으로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무슨 동물농장 이야기하냐고 하더라고요. 양과 사슴, 오늘 이 동물 시리즈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이고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전광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 속 사슴으로 살아가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시편 42편은 코로나19라는 이제 전혀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이전에는 당연했던 만남과 교제가 단절되어 신앙생활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인의 이야기를 적은 시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시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교제하는 것이 어렵고 이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단절되어진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특별히 미래학자들이 지금 예측하는 것이 모두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다른 질병들로 인해 계속 우리가 모임을 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 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짧은 5절의 말씀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에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외로운 이 시기지만 앞으로 멀리 보면 어쩌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만 같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결단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는 사슴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아멘. 시인은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찬양 3곡 했는데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사슴에 관한 찬양을 다령 전도사님이 해주셨죠. 이 사슴이라는 단어 그리고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과 설교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이며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슴이 타도록 목마르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지난주 우리가 양에 대해 나눌 때와 마찬가지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는 그저 이 표현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목을 축일 때 물을 갈망하듯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정도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석을 정말 자세히 찾아보고 시대적인 배경을 찾아보면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라는 이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슴에게 물은 생명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슴을 동물원에만 가서 잠깐 보기 때문에 사슴이 어떤 동물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슴은 몸에 열이 아주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물을 가까이 했고 물을 먹으면서 목을 축이고 또 몸에 물을 묻히면서 자신 안에 있는 열기를 식히며 살아가는 동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된 이 배경의 지역인 팔레스틴 지역은 그 당시 강우량이 600mm였다라고 해요. 1년에 600mm. 그 600mm도 1년 내도록 평균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대부분의 비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어떻죠? 우리나라는 장마가 오면 어때요? 장마가 크게 올 때는 한 2박 3일 비가 많이 내리면 600mm를 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았던 사슴들은 몸에 열을 식히기 위해 늘 물이 필요했는데 물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극심한 기갈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극심한 기갈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모두에게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슴에게는 더욱 죽음과 같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일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사슴을 연구해 본 학자들은 사슴에게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슴의 입 안이 늘 메마르고 갈라져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딱정이 가지고 늘 입 안에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슴은 극심한 기갈로 인해 입안이 다 메마르고 갈라져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의 고통을 가진 그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물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이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목을 축이거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었고 이것은 생명과 연결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슴은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진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다 우물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우물을 향해 달려갔겠죠. 그리고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시면서 자신의 기갈을, 자신 입안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슴이 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러 가는 그 순간까지의 상황에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 사슴이 반드시 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맹수들이 사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슴들은 우물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물을 먹지 못하고 물까지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맹수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반전이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슴도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찾아 달려가는 그 순간에
혹은 등지고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순간에 맹수가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슴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였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물을 얻기 위해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라는 이 말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은 사슴에게는 생명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슴과 관련된, 물과 관련된, 목마름과 관련된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 자신의 모습을 이런 사슴에 비유하며 한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아멘. 시인은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앞에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입해 보면 이것은 먼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저 사슴과 같이 타는 듯한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 고백의 의미 안에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내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어떤 문제나 적들이나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 1절이라는 이 짧은 한 절에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시인은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슴을 보면서 사슴이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자신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 또 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죠. 계속 이어지는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은 시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아멘. 여기서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이 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애통하며 탄식하며 이 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은 고라자손 마스길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성경책 이 위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잘 찾아보면 조상 대대로 이 고라자손 고라민족들은 예배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전에 우리가 워십으로 함께 찬양하죠. 워십팀이나 찬양대, 성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인도했고 더 깊이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맡아서 했던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인이 지금 이 시가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는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된 것만 같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읽어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에 더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아멘. 여기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의미를 넓혀보면 하나님은 무능하다, 또는 하나님은 네가 믿고 네가 찬양하고 네가 따르는 그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 갇혀서 예배하지 못하고 애통해하며 탄식해야 하는 이 시인을 향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무능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라고 이 시인을 조롱하며 멸시하고 천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욕하는 그런 상황이 이 시인의 삶 가운데에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은 이 시인에게 어땠을까요? 너무나 참고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이 앞에 2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생명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비참한 현실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없인 여기는 상황을 그는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람들이 시인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석을 찾아보면 시인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1절에서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모습에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 3절에 와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이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받으며 괴로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죠. 살아가다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버텨야 했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탄식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흘리는 일시적인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던 시인의 가슴 아픈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믿기도 정말 어려운데 주변에서 비방하고 욕하는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인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계속 견고하게 버티며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나님은 너를 떠났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원동력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소리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멘. 여기서 생각난다라는 단어는 회상하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뇌리에 새겨져 있을 만큼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각난다라는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 연장형으로 이러한 일을 일시적으로 한 번만 생각했다, 기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향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끊이지 않는 그 핍박 가운데에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가 기억하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본문이 기록하죠? 그것은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소리 드높던 행렬, 그리고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고라자손 마스길, 고라자손은 무엇을 담당하는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예배 가운데에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인은 평생을 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앞장서서 찬양을 부르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고 함께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일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맡아 최선을 다했던, 머리와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생생하게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길었던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견디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이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또 함께 앉아서 교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잊어버리고 또 놓치기 쉽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를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어떤 작은 사역이라도 할 때에 그곳에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집중해서 그 좋은 기억들이 나에게 심겨져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그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볼 때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픈 것이 있죠. 상반절에 환희와 찬송소리라는 표현은 과거를 기억하며 그의 영혼과 생명이 풍족함으로 넘쳐 흘렸던 것, 그것을 기억하는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같은 사절의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 표현은 지금은 그러지 못함으로 자신의 영혼과 생명이 점점 소멸되어 공고함에 빠져드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좋은 추억만이, 정말 좋은 기억만이 우리를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추억이 어떻죠?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았던 일들이 너무나 좋아서 가슴이 벅찼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현실로 내가 더 큰 좌절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감정들 모두가 우리 안에 공존할 때에 더욱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좋은 기억만이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기억 이면에 있는 어두운 기억들도 우리를 더 갈망하게 하고 우리를 더 애통하게 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시인은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고백하면서도 어떻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잠잠히 계시느냐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버텨가면서도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의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생각과 감정과 믿음과 마음이 바뀌는지 이 모습이 정말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나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어떻죠? 하나님을 찾지 않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질문하며 묻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또 어떤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고 다 소멸되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면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지금 이 시를 기록한 이 마스길이라는 사람의 이 영혼과 이 사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런 갈등과 연민 속에서 이 마지막 5절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민과 고민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5절 말씀 가운데에 기록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먼저 시인은 5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절망하다라는 의미를, 그리고 괴로워하다라는 것은 중얼거리다 또는 용기를 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보면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에 크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소리를 삼키며 땅에 엎드려서 무기력한 가운데에 좌절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었고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에서도 그 찬양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엎드려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왜 그렇게 넘어져 있느냐, 낭망해 있느냐 이렇게 자신을 질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향해 이어서 이런 의미의 말을 합니다. 이제는 그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소망하다 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기대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꿈꾸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 가운데 품으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희미하게 내 눈 앞에 계신 것 같지만,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마지막 믿음을 다해, 마지막 확신을 다해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가려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소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신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다른 상황이나 다른 환경이나 세상적인 가치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중심의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 벌써 2년 가까이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제대로 소그룹도 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이 비난받고 조롱받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느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된 것만 같은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메마르고 황폐해져서 무기력과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는 참여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42편 1절에서 5절 고라자손 마스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오늘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성도라면, 아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진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이라면, 시인이 마지막 5절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질책하고 권면하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이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어떤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생명을 걸고 생명을 얻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교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생명을 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에 빠져서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절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어떤 책을 봅니다. 또 인터넷에서 같은 환경 가운데 같은 경험을 조회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넘어설 수 없는 벽 앞에 서면 그 벽 앞에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물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다른 그 어떤 곳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큰 문제 앞에, 어떤 고민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설 때에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견고한 사슴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정말 잘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우며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거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명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포함인 것 같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목숨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반대가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정 기간 노력한 후에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나 어떤 쾌락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것은 나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버려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며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가진 돈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지, 나의 가족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직위를 생명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외모나 내가 가진 무엇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을 버릴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매일매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서 벗어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매일 말씀을 마치고 나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약간의 공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한 주간 가지고 살아갈까? 과연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까?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무기력과 무지함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일어남을 경험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증거들을 볼 수 있지? 그러면서 매일 좀 저도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해요. 저는 꿈꿉니다. 제가 심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이 땅의 것에 생명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생명을 두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침체돼 있고 무기력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봐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42편을 중심으로 세상 속 사슴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답답한 가운데에 죽을 것 같은 그 심정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음을 깨달은 그 은혜 가운데에 그 갈망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우리 어디대학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거는 우리 어디대학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절대 놓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생명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에게 직접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앞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멋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또 모이지 못하는, 교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희미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에 갈등과 고민과 연민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에 잠식되고 침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넘어서서 그 갈등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정말 애태움으로, 정말 갈망함으로, 정말 애통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우기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과 무감각함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영혼 가운데에 새 힘과 평안함과 풍족함을 더해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우며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성방신앙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